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시죠? 네. 솔로 하시겠다고 이래요. 우리 솔로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종영 집사님 영혼 위에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참 별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데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뭐가 가능합니까? 가능한 게 뭐고 불가능한 건 뭘까요?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불가능한 문제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정리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리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차곡차곡 뭐가 쌓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길이 뚫어져야 되거든요. 안 뚫어지면은 그냥 이제 하늘에서 이제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죽겠다 살겠다 하는 그런 이유도 내 인생 정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제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한테 고난을 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불신의 역사가 사실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난 내가 건강할 수 있어. 근데 건강 못해요. 그냥 신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어. 난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열심히 벌다가 한 방에 날아가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럼 네가 해라 하고 던져놔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소용돌이 속에 확 휘말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오잖아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요까지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복을 받아. 그리고 또 복을 받으면 또 거기서 또 내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올라섰다 떨어졌다 올라섰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겹지 않느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항상 우리가 내가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다 좋지 않다 이걸 떠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마음이 한결같이만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놓지 않고 붙드시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불가능한 일이 왔는데 될 겁니다. 난 됨을 믿습니다. 나가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이 몇 명이나 될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죠? 내 마음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마리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마리아한테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을 따라서 주님도 내한테 그만큼 오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내 나이 몇 살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제사장도 가지지 못했던 이 믿음을 한낱 여인 마리아가 가졌던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애 낳는다 하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해가 나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가 죄 없는 예수님, 남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엘리사벳이 이제 배가 볼록볼록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6개월쯤 돼가면 여자가 6개월쯤 되면 이렇게 평면에서 볼록이가 돼가거든요.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가 나기가. 그래서 표가 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 관계였는데 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네, 그거 가는데 4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막 뛰노는 거예요. 왜 뛰어놀까요?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아요? 못 뛰거든요. 또 잘 모르시는가 본데. 네. 뛰논단 말은 뭐예요? 발차기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발차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뛰노는데 왜 뛰어놀까?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니까 우리 같으면 팔딱팔딱 뛸 건데 이 아이는 탯줄로 이렇게 있고 배꼽하고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아이가 팔딱팔딱 뛸 수는 없으니까 발로 그냥 엄마 배를 그냥 팍팍팍 내 좋다 하면서 열심히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 이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임신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성령이 충만하고 뱃속에 있는 이 아기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존재 가치예요. 여러분들 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뭘 축복 있으라 이런 말을 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될 것이다 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는요, 뱃속에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정말 이때 이제 갓 임신해가지고 점같이 점 같은 이런 존재로 계실 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더 크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뱃속에 그냥 점으로 딱 왔을 때도 이만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는가?
저는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예?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안 믿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많은 거예요. 믿는 자,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습니까? 마음이 별로 없잖아.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임을 내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담대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란 말 자체를 치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다. 믿는 자한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믿는 자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능치 못할 일이 뭐 있냐? 네 아버지가 눕고 우리 보통 그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물어보는 게 혹시 집에 이제 뭐 아버님은 또 뭐 하십니까? 뭐 하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묻거든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직업 꼭 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몰랐어요. 노가다 쓸까? 막노동이라 쓸까? 아이 참 요즘 같으면 일용직 근로자 뭐 이렇게 쓸 건데 그때는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그렇고 저렇게 막 하여튼 그래서 그냥 제 생긴 대로 그냥 막 노가다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더라고요.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어느 회사 사장입니다. 뭐 어디 관공서에 뭐입니다. 이러면요. 선생님들이 잔뜩 기대를 해요. 허참 그 아버지 따라서 있잖아요. 서열이 매겨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도 위대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을 낳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한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실상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을 이제 요즘에 잘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요. 마음에 병이 들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 말하는 게 일단 회의적으로 말을 하고 그냥 되게 우울해요. 사람이. 이제 인상을 항상 모르게 수심이 가득 찬 이래 있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묻는 말들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하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를 믿는 자한테 역사하시고 돌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너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왜 우울하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진 이유는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이 없어서.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죽거나 뭐야노 하면서 죽는 것도 못 죽어. 인생이요, 믿는 구석이 없는 게야.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울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몰려와가지고 우리 집을 쓸어버리고 폭풍이 나고 온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유성교회 하면서 비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정말 제가 머리가 새까맸거든요. 근데 비 때문에
제가 머리가 이제 점점 이거 싹 들면 이제 흰머리가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흰머리가 막 우리 오늘부터 흰머리가 이제 한 개씩 보이더니만 이제 한 다발씩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뭘까? 그러면서 이래 있었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때 막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800만 원씩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 달에 이자 800만 원 내야 돼요. 교회 헌금 들어오는 게 한 1200만 원 되는데 800만 원 이자 주고 나 400만 원가 교회를 이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숨이 막 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래 뭐 내가 사례비 받는 사례비 이 교회 장부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실제로는 이상이 너무 많았어요. 장부는 사례비를 다 받은 걸로 돼 있거든. 그런데 그대로 다 교회 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적도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너무 이게 만약 이게 이자를 못 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은행 이자 못 내가 경매 넘어가면 우리 다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막 머리가 그래 제가 돌려막기 선수라 그랬잖아요. 카드 가지고 맨날 돌려막는 거예요. 제 카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 만들어놨는 것들 막 비시카드 안 돼요. 무슨 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뭐 이제 카드는 카드대로 막 다 다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돌려막으려고 하면요 2장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왜? 액수가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맨날 몇백만 원씩 빌려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막 하니까 막 정신이 맨날 휘황한 거야 정신이. 그래 하나님 어쩝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거 만약 이거 망해가지고 우리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의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가면서 막 제가 힘을 막 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힘 쓰다가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 수년이 흘렀어요. 한 6년, 7년 정도 흘렀나? 그래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제가 막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 그래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문제예요? 어느 독재가 한 명 진짜 대단한 부자 한 명 와가지고 헌금 23억 하면 끝나는데 간단하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제가 진짜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로또 공사가 주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주님이 가만히 절 쳐다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그런 세월들을 지나와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를 살펴봤을 때 너무 불안하니까 한 달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불안감이 저한테 왔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뭐 그때 장애인부터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다 밖에 나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거 안 돼요. 어느 날은요 뭐 너무 진짜 이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끌고 다 해가지고 다 집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은 안 됩니다. 이번 달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진짜 너무 침통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침통하십니까? 저는요 침통한 얼굴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괴로움의 늪에 빠지니까 너무 침통해요. 진짜 이래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재정 집사님들이 이제 모양실에서 이제 이 재정을 받는데 그래 제가 너무 침통해 있으니까 그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침통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달 낼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참 믿음이 있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나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 말은 맞지. 근데 하나님 하시지. 그런데 그분이요 가디만 1,500만 원을 자기가 아가 목사님 그러니까 해결하이소 하면서 딱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서 또 힘들 때가 왔어요. 하고만 또 일이 있었어. 갑자기 또 3천만 원이 탁 와. 와가지고 또 해결이 딱 돼.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내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제 마음이 매 달마다 5일, 10일, 5일, 10일, 25일, 30일, 이날 무슨 날인지 알죠? 그죠? 이날만 되면 막 제가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근데 돈이 없어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맨날 머리를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마음을 탁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망해서 여기서 집에서 나가면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진짜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이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하나 인간 만들고 제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다 고생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뀌니까 이렇게 다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노력을 와 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가 하는 것처럼 했던 모든 것들은 실패다. 내가 함으로써 은혜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하시려고 그래요? 사업이 뭐 내 뜻대로 됩니까? 안 그래요? 내 뜻대로 된 사람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가정생활, 학교생활, 뭐 직장생활 내 뜻대로 된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최고로 믿을 구석이기 때문에. 망해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떤 집은요, 내가 딱 이렇게 보면 저 집은 망해야 사는 집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이렇게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보면은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복이 돼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쫓겨나서 감사하세요.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세요. 그걸 왜 감사합니까? 하는데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이 망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못 벌어요. 한 달 간당간당하게 살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 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해요. 못할 거 한 개도 없거든요. 내가 수많은 집을 갖고 있어? 그거에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눈이 멀면. 어떻게 눈 멀어요? 그죠? 투자한답시고 투자했는데 다 묶이고 엮이고 다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 배속 창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줘야 돼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자기 이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이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냐면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나머지 날을. 이 주일이란 날이요, 그리스도가 승리한 날이잖아요. 승리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내는 날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깨뜨리는 힘이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급을 딱 받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근데 이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 그렇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마리아 뱃속에는 전같이 작은 이제 겨우 잉태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계셔도 성령 충만을 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성경 안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딱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옆에 사람 보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래? 하고 막 덤비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나를 복음을 막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한다. 너희들 못 막아.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코로 호흡하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라 했잖아요. 두려워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두려워할 거 한 개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두렵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죽는 게 두렵죠? 나는 죽는다, 빨리 죽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때가 가까이 오면 슬슬 무서워집니다. 이 사람이 말은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속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만 걸으면 돼요. 작아도 커도 다 나는 주님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항상 이거예요. 네가 날 믿나? 어두운 지하길을 네가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한 번씩 간증하잖아요. 맨날 돈 빌리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맨날 가는데 은행에 가가지고 맨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빌려주십니까? 왜 합니까? 그러면서 대리님 좀 해주있어. 부장님 좀 해주있어.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좀 비는 형식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의 이 세계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안 해주면 저 가서 하면 되지. 딱 하고. 안 해주면 그만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안 해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은행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럼 다른 은행 가면 된다. 다른 누군가 예비된 게 있을 것이다. 없다면 안 하면 된다. 딱 이렇게 딱 되니까 그냥 이 마음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굽실굽실 거리는 거,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예의를 차리는 거하고 굽실굽실 거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의는 뭐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분을 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굽실굽실 거린다는 말은 뭐예요? 비겁하고 내 자체가 아주 비열한 그 지경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손끝과 말끝에 내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래서 그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거는 비겁한 거고 비열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갖고 당당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년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년의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길이 막혔어? 상관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학교 입시 하고 하면서 좋은 대학교 다 갈락하지. 좋은 대학교 못 가면 어때요? 좋은 대학교 못 간다고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대학교 못 가면 좋은 사람이 못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나오면 다 멋지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럼 고등학교 나오면 불황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복된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요. 주위가 다 살아요. 그 한 명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루 다녀봐라. 이 중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 의인이 누구냐? 진리를 찾고 공의를 일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에 그저 얼마나 살았겠어요? 한 5만, 10만? 그죠? 한 10만 명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10만 명이 그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10만 명이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지금도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나 하나 때문에. 이거 되게 작은 얘기인데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구원을 받아. 나 하나 때문에 내 주위가 복을 받아.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내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세상.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살렸느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는 이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역사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올리면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사람들이 굴복하고 환경이 굴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굴복하고 환경이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굴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낯설교와 같이 성전을 만든 성전을 건축한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된다 그랬죠? 또 안 들으셨구나. 통치자가 된다 그랬죠? 예? 다스린 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통장에 좀 돈 없으면 어때요? 예? 지갑에 돈 없으면 어때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사람이 먹고만 살면 그 다음에는 항상 할 수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주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 봤거든요. 저도 진짜 돼지 배까지 다 땄어요. 통장은 이미 이제 다 빵이고 마지막 남은 이제 돼지 배까지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렇게가 막 넣어 놓잖아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 배까지 다 따봤거든요. 따가지고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거든요. 그 돈까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저를 딱 바라봤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맞죠?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갈 데가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요? 방콕 가지요. 방에 콕 박혀가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아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래 안 살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앉아서 집안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날들이 얼마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은혜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어떤 환경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내 눈 보여야지. 그죠? 눈 뜨고 있으면 안 보여요. 눈 보이면 엉뚱한 것만 다 보이거든요.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하지만 나중 되면 주님이 정말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셔요. 주님은 부르면 오거든요. 적게 불러서 안 오시는 거예요. 많이 부르면 오심이 돼. 그죠? 적게, 그죠?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요. 제가 얼른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저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 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한다고. 주님이 처음에는요, 이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주 내 마음속에 주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영접은 뭐예요? 완전히 그분을 최고의 귀빈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런 준비 자세들이 다 되어 있을 때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주님, 제 심령 가운데 오세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주님 생각하는 건 떨어지고 나머지가 너무 많아. 이제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귀하지 않는데, 내가 고귀한 자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나를 더 고귀한 자로 만들어줘. 그럼 내가 갈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아셔야 돼요. 저도요. 시방 가도 부르지 않는 데는 안 가요. 속에서 부르든지 겉으로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체면 차리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체면이 뭐냐면 좀 오셔서 예배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목사님 바쁘시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는데 제가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좀 비싼 사람이라서 부르면 가요. 부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세요. 사람도 불러야 오는데 왜 예수님을 안 불러요? 그 위대한 예수님을 맨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뱃속에 있는 예수님만 만나도 성령 충만했다. 이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애나 그 애를 안고 있는 그 엄마나 둘 다 복이 되네. 그죠? 이 예언이고 이거는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뱃속에 있는 네 아이도 복이 되고 너도 복이 된다.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예요? 내 주의 모친, 주, 구원자, 메시아의 엄마다.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으면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더디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실패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실패되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이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죽을 때, 이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는데 죽어서 제가 장례 치른 것 같이 제가 다 보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봤어요. 다 보고 다 봤어. 그래 쭉 보는데 참 안타까운 기라.
그래. 아, 안타깝다. 그래, 안타까운 게 있으니까 그걸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중요한 비밀들을 아무리 산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관 속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묻혀지더라고. 그래, 딱 묻혀지는데, 딱 묻혀지는 것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오면서 내한테는 확 내려오면서 제가 그 빛을 따라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아, 야, 이거 진짜 괜찮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나이에 죽는다 그러면요, 이 나이에 죽는다 그러면 참 서글프잖아요. 그죠? 아직도 손자도 못 낳아봤는데, 그죠? 네, 손자는 내가 보고 가야 되지. 근데 손자도 못 낳고 막 이제 병 걸려가지고 이제 콜록콜록 하다가 이제 곧 간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건 주님 살려, 이걸 원하는 것일까? 근데 죽음이라는 문턱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줄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미리 우리들은 죽기 전에 이미 죽음을 경험해야 내려놓는 게 있는 거예요. 싸가지고 갈 겁니까? 도시락이야 싸가지고 가지만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업적을 만들어놔도 제가 못 들고 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것 왜 해야 되나? 미래 후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한 개라도 남겨놓고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하다가 글 쓰다가 죽어버리면 고가진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단지 나의 안간 힘을 쓰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내 마음과 내 삶이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내려놓으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조금만 뭐 병 걸리고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뭐 죽니 사니 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병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아픔은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병이 오든 아픔이 오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종영 집사님도 아까 이거 39도 40도 뭐 이거 내 인생 처음입니다 하거든요. 처음 독창도 하시고 처음 열도 오르시고, 그죠? 그런데 병이 오니까 생각하는 게 있고요. 건강할 때 생각 못하는 것을 병이 와야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죽음같이 강한 고통이 와야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뭐 사망이 오고 막 이런 것이 오느냐? 생각 좀 하라고. 생각을 도무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머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자.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깊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게 내려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변화성 교회가 뭐 여기서 이제 뭐 10년 있다가 뭐, 그죠? 그 뭐 한다고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뭐 하다 뭐 100명 1000명 됐어요. 상관없어요. 한 명 남았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뭘 하느냐면 그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갈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지. 뭐 어쩌라고. 안 그래요?
때가 되니까 이 유성교회도 계속 정체되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계속 정체되다가 왜 이렇게 정체가 될까? 처음에 요렇게 있다가 쭉 올라오더라고. 올라와서 어느 순간 또 정체돼요. 이렇게 정체됐어. 계속 그 숫자에, 그 사람의, 그 얼굴에 계속 이거예요. 이랬었거든요. 진짜 속이 상하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때가 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이건 또 뭐지? 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걸 딱 깨달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목회자가 준비가 되고 성도들이 준비가 돼야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와요. 어디서 냄새를 맡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우리의 그릇 준비를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 그릇, 여러분의 그릇, 이 그릇이 예쁜 그릇이 되고 좀 큰 그릇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릇 속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심령 그릇을. 그래서 이 그릇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나가는 걸 해야 돼요. 속이 큰 사람과 좁은 사람의 모습은요, 살다 보면 다 드러나요. 속이 큰 사람은 큰 대로 움직이고 속이 좁은 사람은 좁은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생긴 모습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왜 믿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팍 뛰어넘어요. 어제 유성계 정책회의를 이제 하는데, 어제는 회의하는데,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회의를 했거든요. 2시간 10분? 그 정도 이렇게 했어요. 보통 한 2시간 반, 그죠? 어떨 때, 길 때 한 3시간, 이렇게도 했거든요. 근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넘어가면 대충 파장 분위기가 딱 돼요. 근데 하시는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고, 이런 스타일들이 딱 있는 거예요. 지극히 올바른 말들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고치고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 정책이한데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진리적인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제 어제 10명이 모여서 했거든요. 네, 10명이 모여서. 그래, 보는 거예요. 보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했구나. 생각하시는 게 예쁘다. 좋다. 어제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제. 이제 교회가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강도사님 한 분을 사례비를 이제 줘야 될, 이제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요렇게가 나갔는데 거의 딱 맞는데 하나 사례비를 더 주게 되면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별말을 안 해요. 그래, 부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발언하는데, 저 부목사님 둘이 20만원씩 깎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에서 이렇게 보태가지고 강도사님 저 사례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참 마음이 기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하지 말고, 그러면 담임 목사 50만원 깎고, 담임 목사 50만원 깎고, 그 다음에 부목사 20만원씩 깎고, 그래 90만원 만들어서 강도사 그 사례비 주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우리 부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생각하는 게 사랑스럽다. 딱 그렇게 했거든요. 딱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그래 합시다. 또 이렇게 됐거든요. 됐는데 또 우리 또 장로님 또 한 분이 또 하디만 그건 아닙니다. 이래 하면서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래 가면 되고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참 예쁘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예쁘다. 목회자들은 물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재정적인 여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깎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 강도사님 한번 키워주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런데 또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은 그거 하시면 안 되죠. 목회자만 희생하는 법이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책회의 하면서 참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 무슨 말이냐면 각자 다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믿음을 갖고 나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희생하고 또 믿음을 갖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것이 조화롭게 딱 될 때에 은혜로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걱정을 넘어선 능력을 드러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실한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바치지 않는데 하나님 내한테 진실한 것을 주시겠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닌 죽어라 하면서 막 밟아가 못 되겠어요? 네가 죽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밀이 썩어졌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 모든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모든 흐름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성도한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 다 이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치고 여러분한테 때로는 경고하고 경계 메시지 줄 때 이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은요 작은 말씀 큰 말씀이 없어요. 다 내한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 믿고 하나님 앞으로 착 나가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말에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말씀 뽑기 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뽑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딱 뽑아갈 때 어떤 성도가 이래 말씀을 딱 뽑았는데 딱 보니까 좀 별로 안 좋아. 얼른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새로 하나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딱 이래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하니까 하나 더 뽑으세요. 딱 또 하나 더 뽑았어. 좀 마음에 드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헤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왔을 때 이거는 진짜 네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복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입에 달콤한 그런 것들만 넣어줘야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고 채찍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한테 좋지 않는 말씀이다. 아니에요. 좋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누가 가룟유다 같은 어떤 가룟유다의 말씀이 딱 왔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이대로 나가면 내가 가룟유다 같이 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내가 가룟유다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룟유다에 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 가룟유다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가룟유다에 대한 말씀을 딱 받으니까 사람이 안색이 딱 바뀌면서 하나님 날 버렸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좋아하지 조금만 안 좋으면 싫어하는 거야.
네가 가는 유다야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대로, 글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받았지만 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내가 좋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치는 말씀, 나를 때리는 말씀이 왔다 해도 이거는 지금 당장 나를 고쳐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신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평생 가도 시험에 들거나 평생 가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송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 자기를 보고 계집종이래요. 참 얼마나 자기가 낮아져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비천한 종과 같은 나를, 이 계집종을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믿은 여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은 여자이기에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말하리라. 모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믿음 있는 나를 향하여 너는 복이 있는 여자야, 복이 있는 성도야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을 보고 여기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떠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긍휼히 베풀어 주시,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힘 있다고 하는 자는 다 밑바닥으로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내가 영혼의 줄임을 얻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 배부름을 주셨어요.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많고 자기가 옳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만드시는 거야? 빈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항상 당신 백성을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항상 이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날 도우신다는 것. 이렇게 입에서 찬송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이 확 나오면서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갔다 얘기해요. 석 달쯤 있다가 갔으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산딸, 그죠? 애가 이제 나올랑 말랑 할 때쯤 돼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십니다. 인생은요, 내가 업적을 많이 세웠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여러분의 업적이 다 기록돼요. 이 땅에서 내가 업적을 세웠네 하는 순간에 행위책에서 이름이, 내가 샜는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요, 지우개가 많아요. 생명책도 썼다가 우리가 교만하면 지워진다니까. 행위책에 선한 일을 했다가도 내가 교만하면 지워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겸손히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가 지워지는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 죄가 지워지는 역사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죄가 지워지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크게 승리하시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그 믿은 여자, 믿은 남자, 믿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